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우리 함께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제7단원 믿음의 갈등 가운데에 이제 7-4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얘기한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얘기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7-1과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갈등의 그 원리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이제 7단원에 들어와서 요 4가지를 우리가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죠.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땡땡땡땡 4글자이다. 뭘까요? 아, 4글자는 아니구나. 네. 6글자네요. 자, 뭘까요? 무엇의 크기? 네, 그렇죠.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이다. 자, 하나님과 만났는데 계속해서 내 크기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기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3번째인데, 3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 초청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 초청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이고, 4번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이 있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와 또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사울 다음 왕으로 이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이 나오는데요. 여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드디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아직도 왕인 가운데에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인데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큰 약 2m 70 정도 되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m 70 정도 되는 굉장한 거구에, 지금도 뭐 세계 신기록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서 이제 현대에 기록되어 있는 최장신이 한 2m 50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더 큰데 2m 70이면 아마 요 바닥에 서서 요 꼭대기까지 아마 머리가 닿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돼야 200 더 높은가요? 더 높은가? 아, 그 정도니까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아마 그 주먹이 아마 우리 주먹을 쥐면 우리 얼굴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주먹이 그냥 그런 주먹이 한 대만 맞으면 우린 그냥
한 20m는 날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거대한 장수가 몸만 해도 그렇게 큰데 옛날에 뭐 장수들이 얼마나 또 갖추어 입으면 덩치가 더 커 보이겠죠.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도 쓰고 그러고 나와갖고 소리를 확 지릅니다. 옛날 싸움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그런데 보면은 주로 상대방 적진에 이제 장수가 한 명 확 말을 타고 갑니다. 가고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상대방 적들이 이제 듣고 아주 싸움 잘하는 장수가 왔으면은 겁을 먹고 아무도 그냥 나오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뭐 삼국지에 보면 뭐 관우나 장비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 타고 딱 가갖고 상대 적진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은 그냥 적들이다. 그 장수한 사람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골리앗 한 사람이 딱 나와갖고 우리 한번 자신 있으면 누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나랑 붙어보자. 1대1로 싸워서 한번 이긴 그쪽에 모두가 다 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내기를 건 것이죠. 그 앞에 근데 아무도 나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냥 나서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숨어있기 바빴던 그때에 자, 이 다윗이 그 전쟁터로 왔다가 전장에서 형님들에게 먹을 거 이거 아버지가 주셨어요 형님 하면서 내밀었는데 그때 막 밖에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서 들어보니까 이 블레셋 장수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기가 막혀갖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할례 맞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그 순간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믿음의 갈등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말하죠. 내가 이 거인과 싸우겠습니다. 2m 70이나 되는 이 거인과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도 드러나죠.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네? 네, 그거는 아까 얘기했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시겠다. 건져내시겠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골리앗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성인이 되지도 않은 이 어린 다윗, 뭐 기껏 해봐야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아마 이 정도 나이가 됐을까요? 10대 아직도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 또 전쟁터에서 쓰이는 다른 무기들도 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다윗은 키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고 갖춰 입을 그런 힘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썼던
늑대와 곰 이런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 물맷돌을 들고 자, 이제 골리앗한테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들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휙휙휙 휘둘러갖고 탁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고 머리에 투구를 이제 쓰고 있으니까 머리에 맞아도 투구에 맞고 아마 빗나갔을 텐데 딱 중심에 정확하게 그 얼굴에 가서 맞았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자,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 했습니까? 두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반응의 근거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그 사례는 바로 이제 사례의 불신앙인데, 사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례가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처. 이제 아브라함도 원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그리고 원래 사레였는데 사레 이름도 사라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요 말씀은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사레의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만 할아버지가 아니라 부인인 사레도 역시 할머니였던 것이죠.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없고 아들만 없는 게 아니라 딸도 없고 전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한 가운데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이게 아마도 내가 아니라 사레는 거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낳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으시려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 하갈에게 하갈을 이제 첩으로 맞이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또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씨가 아니다. 분명히 너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을 보세요. 자, 다음 중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례의 믿음이 어떤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사례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자, A. 사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자신이 77세의 노파일지라도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것까지도 믿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맞나요? 예, 이걸 믿었다면 하갈을 그 첩으로 맞이하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 뭐예요? B. 사례는 하나님이 77세의 노령인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나는 안 되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갈을 이렇게 첩으로 맞이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것이죠. B죠. B.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라의 믿음의 크기였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77세의 노령인 사라의 몸에서는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의 믿음에 맞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맞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믿는 대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는 게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괴롭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이 아무리 원래는 종이었어도 우리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장희빈 아시죠? 원래는 가문 좋은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궁녀였습니다. 궁녀로 들어갔다가 왕의 눈에 띄어갖고 아이까지 딱 낳고 보니까 그 아들을 또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울 세자로 딱 책봉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있던 중전 이런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를 않죠. 네? 자, 지금 그것처럼 하갈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례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는데 하면서 막 사례가 물 좀 떠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직접 떠다 드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례가 정말 열이 받죠. 그러니까 자, 열만 받고 끝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 뒤에도 이스마엘이 또 크고 나중에 이삭이 또 태어난 후에도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또 자기가 형이라고 또 어린 이삭을 또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그냥 지혜도 아니죠. 자기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막 일을 벌여놓으니까 그게 나중에 와서는 일이 커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때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이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지금 저 중동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원수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그 뿌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2000년 넘게 수천 년을 지금 싸워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그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에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 5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가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예는 이제 실화는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일들을 이제 예로 들어놓은 겁니다. 한번 읽고 그 밑에 어떤 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세요. 철수와 영희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금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야 함을 느꼈다. 그러나 영희는 남편 철수에게 한 가지 걱정을 이야기했다. 아프리카로 가자면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할 텐데
손주 손녀들을 보는 낙으로 사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그들은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무시해버렸다. 당신은 철수와 영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 철수와 영희, 뭔가 이 선교사로 자신들을 부르신다라는 그것이 느껴지는데 걱정거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인 자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죠.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몰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ABC 중에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어떤 일도 그들의 인생에서 하실 권리를 가진 분이다. 이걸 믿었나요? 아니죠. 이게 아니죠. B.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영의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이해하도록 하실 수 있다. 이 믿었나요? 아니죠. 이렇게 믿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겠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끝내버렸습니다. 자, C. 하나님이 바로를 설복시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셨을지라도 영의 부모를 설득시켜 손자 손녀들까지 아프리카로 보내실 능력은 없으시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어때요? 철수와 영의 믿음은 지금 ABC 가운데 C. 물론 이게 지금 바람직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A와 B 이것이고, 자, 두 번째 2번에 보세요. 영애는 하나님께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한 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 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애에게 교사 직분을 맡을 것을 권유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장이 영애를 한테 가고 얘기했어요. 교사 하시죠.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사 직분을 맡을 수 없어요. 제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걸요.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자, 당신은 영애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지금 영애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A.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자, A인가요? 아니죠.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없다. 지금 영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바로 B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의 믿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하라고 했더니 근데 이건 나 못하는 건데 하면서 안 해봤는데 하면서 빼잖아요. 이게 지금 영의 믿음의 크기인데 좀 안타깝죠. 근데 사실 정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자, 3번. 자, 3번은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를 주십사 6개월 동안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A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느꼈다. 그래서 A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을 살 때 저기네요. A 교회에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A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을 살 때 진 빚을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B 교회에 가서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A 교회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A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A와 B 중에 무엇에 해당될까요? A.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에 한정되어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죠? 자, B는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은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A와 같이 우리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못 도와드리겠네요.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누구 크기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가 아니라 내 크기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거기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예, 마태복음 8장에서 5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떤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 11페이지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말씀만 하셔도 말씀대로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백부장의 종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8장에 뒤에 보시면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음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제자들이 했던 행동. 풍랑이 막 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무서워했죠. 그리고 막 예수님 막 깨웠어요. 주무신데 막 깨우면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배가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 이야기죠. 자, 20절 제가 읽고 교독을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 곁으로 몰래 와갖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옷만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거야 믿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자, 그 뒤에 우리 27절부터 3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소경 맹인 이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어떤 면에 호소했나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부른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왕의 후손, 왕족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병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불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무엇의 근거에 그들을 고쳐주셨나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행동을 보면 내 행동이 곧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구나. 행동을 보면 내 생각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갈등의 원리 세 번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모든 말씀에 반응하여 또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